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4절인데요. 23절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늘 기드온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을 이끌고 5,0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죠. 정확히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합니다. 저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감동했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단지 사사가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세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죠. 기드온은 왕이 되고 기드온 왕조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300명을 줄여서 그들을 통해서 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우연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기드온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죠. 도무지 한마디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기가 막힌 선언을 해요.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여야 믿습니다. 만져야 믿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서 못 믿겠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장 보이고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당장 답을 주는 사람이 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당장 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듣고 바로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닐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눈에 당장 보이고 당장 느끼고 그러면 이 믿음이 금방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을 받을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을 내리신지 순종의 그 연습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왕으로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존경받을 사사로 남을 것 같았던 기드온이 타락을 하고 맙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바치라고 그래요. 백성들은 어차피 전쟁에서 얻은 것이니까 기드온에 이걸 갖다 바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옷인데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용했습니다. 기드온은 21kg나 되는 금으로 만들었고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두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30절에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첩도 있었다고 그래요. 친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래요. 딸도 반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지간한 교회보다 크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왕들이 자기 권력을 하는 못된 행동이죠.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이 아들 이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왕이 왕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직접 지어줍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첩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서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사람들은 기드온이 나라를 구한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300명이 나라를 구했다고 믿었지요. 기드온도 말만 잘했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교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결코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겨야 된다.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